할렐루야. 우리 소개받은 남교회 교회학교하고 청년 성격을 섬기고 있는 윤충성 목사입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기도의 용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이는 힘,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우리말 중에 일머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일머리. 처음 듣는 말인가요? 그냥 그저 옛날 말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이 일머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의 내용, 방법, 절차 등의 중요한 줄거리를 일머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머리를 잘 안다 라는 말은요, 일을 어그러짐 없이 잘 해나간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 센스 있어. 바로 그게 일머리를 잘 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누구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중심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래요. 여호사밧이 바로 센스 있는, 그리고 일머리를 아는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이었다는 겁니다. 여호사밧, 일을 되게 만드는 일머리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일을 풀어나갈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성경은요, 여호사밧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분열왕국 시대에 이 남유다에서 몇 안 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선왕이라고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여호사밧 왕이요,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호사밧 왕도 왕으로서 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이 여호사밧, 끝까지 바른 신앙으로 맡겨진 일을 풀어나가는 신실한 신앙인이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은요, 여호사밧에 대한 서론적인 총평이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호사밧이요, 왕이 됐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되었느냐? 남유다가요, 매우 강하게 되었다. 전쟁을 하지 않고도요, 옆에 있는 나라가 조공을 바친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가시적인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눈에 보이는 결과는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숨은 근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요, 그 안에 숨겨진 어떠한 원인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올라와서 여러분들에게 등을 보이고 무언가 주섬주섬 찼어요. 마이크를 다시 찼는데요. 왜 갑자기 마이크가 툭 하고 빠졌을까요? 마이크가 툭 떨어진 거는요, 겉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겉으로 드러난 이 마이크가 떨어진 그 원인, 보이지 않는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예? 헐렁하게 착용해서요? 감사해요. 사실은요, 저의 엠보싱 몸매 때문에, 툭 튀어나온 배 때문에 앉아있다가 일어나니까 툭 하고 빠진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겉으로 드러난 눈에 보이는 결과는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숨은 근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원인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한국 청년대회 그 사전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5월 29일 이 땅에 청년들을 품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의 힘을 함께 모으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기도의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슈는 영적인 교훈을 함께 깨닫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입니다.
여호사밧의 치리하에 남유다는 매우 강성해졌다 이야기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강성함, 이 눈에 보이는 강성함 무엇입니까? 1절에 보니까요.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했다. 강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방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방어의 방법으로 여호사밧은요, 2절에 보니까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켰다.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에요, 군사들을 배치한 겁니다. 북왕국과 아주 치열하게 전쟁에서 정복한 이 에브라임 성읍의 영문, 즉 수비대를 주둔시킨 겁니다. 그만큼 여호사밧의 지도력 하에서 남유다의 군사력이 강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17장의 마지막 단락쯤에 예루살렘을 지키는 군사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 거예요. 얼마가 되는지 한번 나중에 꼭 살펴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이 예루살렘을 지킨 수가 많아졌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대단한 결과, 눈에 보이는 이 힘, 여호사밧은 과연 어떻게 이러한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보이는 힘을 가능하게 하는 그 힘,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보이는 힘을 가능하게 하는 그 보이지 않는 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바로 이것이 여호사밧의 숨은 근거였고 경쟁력이었으며 지도력이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기도회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유심히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요, 특징적인 몇 가지의 어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어떤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옵니까? 4절에 보니까 어떤 단어가 나의 마음을 흔들리게 합니까? 심쿵하게 만드는 단어. 그렇다고 이렇게 코를 이렇게 뱉으면 안 돼요. 뭐가 있죠? 오직. 오직. 6절에 보니까 전심으로. 이 표현들 여호사밧의 신앙이 어떠했는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여호와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오직이라는 표현이요, 적절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상들을 전부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얼마나 이 일에 힘을 쓰고 애썼는지 성경은요, 전심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힘을 다했다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고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직 전심으로 주의 길로만 걸어갔던 겁니다. 그렇게 갈망하고 신앙의 바른 길로 가고자 한 그 여호사밧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꺼이 함께해 주겠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는가? 이것은요, 역대기 역사가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화두가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과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과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 바로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나라의 흥망성쇠가 갈리는 것이고 역사가 뒤바뀌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힘에 휘둘리지 마시고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지도 마시고
보이는 힘의 그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처럼 오직 전심으로 주의 길을 가시는 신실한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배웠는가?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보이지 않는 힘. 그 두 번째는요, 무엇을 배웠는가? 여러분, 교육열하면요,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을 따라갈 사람들이 없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인 것이죠. 나는 못 배우고 나는 못 먹었어도 내 자녀들만큼은 잘 가르쳐서 제대로 살게 하고픈 것, 바로 그것이 우리네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이 열정, 대단함을 넘어서요, 승고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3번이나 이사를 했던 맹자의 어머니, 맹모 삼천지교. 이 말이 우리 현실을 정말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1년지게 막여수곡. 무슨 뜻일까요? 1년지게 막여수곡. 우선 1년지게 뭘까요? 한 해의 계획으로는 막여수곡, 곡식을 심는 것만한 것이 없다. 그러면요, 10년지게 막여수목은 뭘까요? 10년지게 막여수곡. 10년의 계획으로는 나무를 심는 것만한 것이 없다.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100년지게 막여수인. 뭘까요? 100년의 계획으로는 사람을 심는 만한 일이 없다. 하나를 심어서 하나를 얻는 것은 곡식일 겁니다. 하나를 심어서 열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나무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를 심어서 100을 얻고 아니 1000을 얻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00년지 대계, 100년을 내다보는 중요한 교육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학력은 최고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고학력자인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고학력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의 삶은 만족하십니까? 삶의 만족도, 행복의 성취는 더 낮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울대 의대 입학시험에서요, 수능 만점자가 면접에서 탈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 높은 지적 수준은 갖추었지만 그의 내면이 면접을 통해서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배움이 높아질수록 세상은 좋아진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계몽주의, 계몽운동의 정신이요, 무색할이 많지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배움은 점점점 높아졌는데 범죄율 역시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대형사고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그 사이의 길이 더 험해졌습니다. 우린 그것을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의 괴리,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못 배워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못 배워서 범죄율이 더 증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라는 것이죠. 배움의 정도,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배웠느냐, 무엇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의 기사 중에 가장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육 정책이에요. 여호사밧의 교육 정책 7절로 9절을 보니까요, 여호사밧의 대국민 교육 정책이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7절에 보니까 방백이라고 표현한 정치 지도자들을 보냈습니다. 8절에서는요,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즉 제사장 지파의 사람들과 제사장들까지 합세를 해서
대대적인 교육 정책을 실행을 했습니다.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9절이에요. 우리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들이 가르쳤던 것 무엇입니까?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 더 의미심장한 것은요, 말씀의 가르침에 있어서 방백, 즉 정치 지도자들까지도 동원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국가 정책으로 말씀을 교육했다라는 것입니다.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온 국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도록 했다. 하나의 신앙, 하나의 문화, 그래서 이루어지는 전 국민의 소통, 비전의 공유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사밧 시대의 남유다 왕국의 특징이요, 부강함의 원인이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눈에 보이는 부강함의 근거 무엇입니까? 말씀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의 터가 되었을 때 10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이 말씀으로 무장한 남유다, 주변의 나라들이 보니까요, 이 남유다가 여호사밧이 무서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까불지 못했던 거예요. 쉬운 말로 번역된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주위에는 모든 나라는 유다를 보호하시는 주님이 두려워서 감히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는 그 말씀의 공동체를 주변의 나라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의 근거 무엇인지 아십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의 근거. 우리 밀레니엄 광장에 보면 전시하고 있어요. 어떤 전시하고 있죠? 어떤 전시회죠? 선생님, 어떤 전시회죠? 전 전도사님도 시켜요. 동종업계라고 봐주지 않아요? 존 웨슬리 277주년 기념 전시회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셔도 돼요. 읽어보셔도 돼요. 아니, 읽어보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심 집회를 하잖아요.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집회를 하는데 그거 안 보고 뭐 하세요? 보셔야죠.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의 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올더스게이트 거리를 걷다가 교회에서 들려오는 로마서 서문을 읽는 그 소리를 듣고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배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배우느냐, 무엇을 배우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는 권세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변화시켜 나가는 신실한 일꾼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어떤 상태인가? 라는 겁니다. 어떤 상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 보이지 않는 힘, 그 힘이 무엇이냐? 바로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숫자. 14절에 보니까요, 30만 명, 15절에 28만 명, 16절에 20만 명, 17절에 20만 명, 18절에 18만 명. 도합 몇 명이죠? 뭐라고요? 116만 명.
예루살렘을 지키는 군사의 수가요, 무려 116만 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숫자는 사실 예루살렘을 살고 있는 그 거주민보다 더 많은 숫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연구한 그 학자들이요, 이것을 두고 역대기를 기록한 역대기 사가의 의도적인 숫자였다라고 평가를 해요. 여러 연구들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 이 거대한 116만 명이라고 하는 군사의 수는 여호사밧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다라는 겁니다. 이 은총이 선왕들과 먼저 있었던 왕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요, 약 3배로 많은 숫자이고요. 영토나 자원이나 인구의 숫자에 있어서 10배가량 많았던 북이스라엘과 비교해서는요, 군사적으로는요, 동등한 위치, 그리고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크시다, 여호사밧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다,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116만 명,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116만 명, 이 군사의 상태들이 어떠했느냐라는 거예요. 116만 명이 그저 숫자만 많은 군대였느냐, 아니면 정말로 최정예 부대였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 신앙의 결과가요, 반드시 숫자로 치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숫자가 아니라 이 군사들의 상태,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라는 것이죠. 아무리 수가 많아도요, 오합지졸이 되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군대 이야기 좀 잠깐 해볼까요? 하지 말까요? 잠깐 할게요. 제가요, 공군 출신이에요. 발음을 잘 들어야 돼요. 제가 공군 출신이에요. 공익근무요원. 왜 공익근무요원으로 갔느냐? 처음에 이렇게 신검을 받을 때는 현역병이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농구를 하다가 친구들하고 부딪혔는데 무릎이 심하게 다친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재검을 보니까요, 공익으로 판명이 난 거예요. 그리고 공익으로 갔는데, 여러분 공익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지하철에서 했나 봐요. 또 뭐가 있죠? 뭐 시청, 구청, 뭐 교육청, 뭐 이런 데서 근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뭐 보통 9시 출근, 6시 퇴근, 동절개는 5시 퇴근. 그런데 저는 어디에서 근무를 했느냐? 어디에서 근무했을 것 같아요? 그런 데서 근무했으면 얘기도 안 하죠. 공익계 UDT? 어딜까요? 소방서. 지금은 의무소방이라고 해가지고 뭐 전경하고 비슷하게 하는데요. 저 때는 공익이었어요. 소방서. 그런데 근무 형태가 달라요. 여러분, 쉬는 날 불 안 날까요? 구급차 출동 안 할까요? 쉬는 날이 없는 거예요. 공익인데요. 근무 형태가 소방관들과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간 근무 한 주 하고요, 야간 근무 2주 하고. 여러분, 그리고 언제 화재가 많이 일어날까요? 낮일까요? 밤일까요? 밤. 여름일까요? 겨울일까요? 겨울. 밤에 야간 근무를 서야 되는데요, 불을 끄고 오면 신속하게 빨아야 돼요, 옷을. 또 언제 불이 날지 모르니까. 산소호흡기도 채워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소방차 위에 올라가지고 물도 채워놔야 되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야간일지라도 화재 취약 지구를 순찰을 하고. 그리고 저 때가요, 소방서 공익이 1기였어요. 1기, 처음. 그런데 소방서에서 처음으로 공익들을 받다 보니까, 일반 구청이나 시청이나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공익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 이들을 제대로 훈련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119 구조대 사람들,
최하가 해병대 출신들이에요.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공익들을 집합을 시켜요. 그리고 훈련을 시켜요. 우리는 몸이 아파서 아니 무슨 사건으로 현역병이 안 되는데 최하 해병대인 사람들이 우리를 쉬운 말로 굴리는 거예요. 가장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여러분, 좌폭탄, 우폭탄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얼체를 주는데요, 이렇게 쪼그려서 뛰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폭탄 이러는 거예요. 오른쪽에 폭탄이 터지니까요, 왼쪽으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가보지도 않았는데 우폭탄, 좌폭탄.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요, 오합지졸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하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그들의 상태 116만 명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요,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들, 쉬운 말로 번역된 성경은요 정예부대, 엄선된 군사들이었습니다. 14절입니다. 큰 용사, 용감하고 강한 능한 군대라는 겁니다. 16절에는요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 116만 명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군대는 최정예 부대였고 훈련된 군사였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넘치는 하나님의 용사들. 실제로 116만 명이었는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들은요 일당 100 아니 일당 1000이 되는 용사들이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날선 검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준비된 사람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보이는 힘을 가능하게 했던 보이지 않는 준비된 헌신된 상태였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자리에 모인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의 막강한 영향력 느껴지십니까? 보여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는요 멀쩡해 보여도 내면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모습을 아주 그럴싸하게 치장하고 과시하지만 정작 내면의 상태 황폐해져서 아주 작은 문제들에도 허덕이는, 해결하지 못하는 나약한 사람들이 많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껍데기의 신앙인이 너무나 많아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성령한국 청년대회 이 사전 기도회 이 자리에 나오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라면 여호사밧의 군대처럼 준비된 상태, 즐거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준비된 사람, 말씀이 준비된 사람, 영적 전쟁에 언제라도 당장이라도 쓰임받을 준비가 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용사가 선 곳에, 바로 여러분이 선 곳에 길이 생기고 견고한 죄의 진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힘을 가능하게 한 보이지 않는 힘, 바로 그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말씀의 터 위에 서는 것이며 언제나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고 보이는 것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을 갖추는 강력한 기도의 용사, 말씀의 용사, 하늘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